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 합니다. 호주의 시드니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호주의 시드니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단 세 문장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질문은 매우 간단하고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받은 많은 관광객들과 호주의 사람들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가게 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질문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혹시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교가 없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 질문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하여 흔쾌히 그렇다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무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부터 약 4천년 전에 겪었던 이 이야기가 2019년에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바울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좋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4천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살펴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과연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헬라 기독교인과 여러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이 오늘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살펴보는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게 될 만큼 중요한 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된 날은 바로 어떤 날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 어떤 날은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즉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생각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날로부터 사흘이 지난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날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중에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지도자들은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즉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뒤를 따라갈 때 그 거리를 2000규빗쯤 뒤에서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이 단위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한 규빗은 바로 45cm입니다. 성인 남성의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45cm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2000규빗은 900m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언약궤에 가까이 붙어서 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900m 정도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보고 요단강을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에 과연 이렇게 성결하게 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이 일, 어떤 일인지 우리가 더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겪게 될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속에 이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이 어떤 일일지 궁금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은 바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모세는 죽고 우리의 곁에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은,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수아 13장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12 지도자들에게 또 한 가지의 명령을 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장들에게 돌 12개를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다가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떨리는 일일 텐데요. 왜 여호수아는 기념비 12개를 세우기 위해서 돌을 주워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범람하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 물을 마치 벽처럼 막아서게 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강변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갔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오늘 내가 구원받게 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가스펠 프로젝트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아니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늘여놓으며 또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약속이 요단강 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의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주셨던 구원의 약속,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셔서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성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언약궤가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파도처럼 쏟아지는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죄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열린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언약궤가 그들의 앞서 건너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채울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권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성결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보는 자녀들에게, 이 기념비를 보고 묻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셨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어 지키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주의 날, 곧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념일이 아니고 이 나라의 기념일이 아니고 모든 기념일들보다 더 크고 감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일인 주일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을 꼭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가르치라입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보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녀들이 묻거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고 선생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제자들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또 배우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